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10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16장에는 33명의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주옥 같은 이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로마서 16장, 물론 1장부터 15장까지도 참 은혜되지만 이 16장을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가 이신득이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주의 일꾼이 되고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되는가에 대한 진술을 알려줬다면 이 16장은요, 그 사도 바울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한 열정에 동참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의 33명에 대한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대에 그 이름이요, 면면이 주를 위해 헌신한 이름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혀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어떤 취미를 갖고 있었던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동역했던 그 동역자의 이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하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한국 이름도 아니고, 성경 읽다 보면은요, 이름이 많이 나오면 혀를 씹습니다. 그렇잖아요.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귀한 이름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 때 어떻게 그들이 섬겼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면, 자,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 다양한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동역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이분들을 다 만나게 될 텐데 감개가 무량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 특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요. 로마의 유대인에게 있어서 흔히 보여지는 이름인데, 황제 가문이나 로마인들 사이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레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말하면은요, 톤 도키몬 엔 크리스토라는 말인데, 여기서 도키몬, 인내라는 말은 어떤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단단히 받았음을 시사해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인정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벨렌이 이 신앙 안에서 굉장히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 잘 극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당한 시련이 어떤 시련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을 정도로 시련을 극복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었느냐?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신임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때로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또 여러 가지 병고로 인하여서 소천하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시련을 만날 때, 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계신가 하는 낙심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련의 연단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 연단과 어려움을 잘 어떻게 했다? 인내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시련과 그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 인정받았던 게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남모르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단과 시련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는 말은 이 아리스토블로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는 누구냐? 이 헤롯 왕의 손자였던 아그리빠와 형제였었습니다. 당시 그는 로마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으면서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의
추종자이기도 했었고요. 그랬던 사람인데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 가족들, 쉽게 말하면 그 집안의 모든 속한 노예인들은 다 누구에게 되느냐? 황제 집안에 귀속되어 신분이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에게 귀속된 아리스토블로의 노예들과 자유인들을 그때부터는 누구나 하느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리스토블로가 살아있을 때는 아리스토블로의 이제 식솔들이지만 아리스토블로가 죽고 나면 그들의 노예들이나 자유인들이 다 이제 그 소속이 황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도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할 때에는 그 집안에 있었던 가족 중이나 아니면 노예 중에 일부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리스토블로의 일꾼과 노예들 혹은 자유인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문하라는 것입니다. 또 16장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하라. 앞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처럼 헤로디온도 자기의 친척이라고 말합니다. 이 친척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쉰게네라는 의미인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어젠가요? 언급했던 것처럼 진짜 혈육의 친척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할 때에는 바로 사도 바울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의 가계에 속한 헤로디온인데 아마 그가 유대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 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왜요?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한둘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또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11절에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나기수라는 사람이죠. 나기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나루키스라는 사람인데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나르키스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노예 신부로 있다가 나중에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요.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아주 아첨꾼이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권모술수를 많이 써서 그가 쉽게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우 황제 때는요, 그 밑에 황제 치하에서 권력을 자기 마음껏 휘둘렀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AD 54년에 네로 황제가 즉위한 이후에 네로 황제의 어머니였던 아그리피나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녀의 명령에 의해서 처형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기수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에게 소속되어 있는 노예들은요, 황제의 소유로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가문의 다른 노예와 구별하기 위해서 나기수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이라는 것처럼 나르키시아니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나르키스의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 나기수는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기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하라라는 말은 권모술수하는했고 그리고 일평생 주를 믿지 않고 죽었던 나기수지만 그 안에 가족 중에는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하다, 귀하다. 왜요? 나기수처럼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권모술수에 능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모술수가 능한 그런 온갖 종류의 사악이 들끓는 나기수 집안에도 무엇이 들어갑니까?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기수의 가족이나 그 나기수에 소속된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기수의 건속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하라?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신분과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거룩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요, 아마 쌍둥이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두 이름의 뜻은 화사하다 혹은 우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는 것은 그 당시에 특별한 쌍둥이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가 아마 동일 쌍둥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이 이름들 중에는 귀족 계층의 이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귀족 집안에 있는 쌍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귀족적인 풍요로운 생활 가운데서도 안주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족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사라는 벗이라는 말입니다. 벗이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페르시다, 즉 페르시아 여인이다라는 말을 줄여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출신지가 페르시아구나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벗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벗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도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수고했는데 벗이는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어떻게 했다? 많이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시제상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 대해서 현재 시제를 사용했어요. 수고했다라는 시제를 현재도 수고하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벗이에 대해서는요, 수고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했던이라고 말합니다. 과거형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벗이가 수고를 많이 했던 노령의 노령, 즉 아주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연령 때문에 노쇠해서 옛날에 젊었을 때처럼 과거의 활동적인 옛날처럼 활동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과거를 뒤돌아보면 벗이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벗이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젊을 때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는 헬라어의 루폰이란 말입니다. 붉다, 머리카락이 붉다. 아마 그러니까 이 루포는 머리카락이 아마 붉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포, 빨간 머리엔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루포라는 말이 머리카락이 빨갛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이 이름은요, 히랍이나 로마나 히랍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루포는 마지막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언급된 루포와 동일 인물로 보이는데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왔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시몬의 아들 이름이 바로 이 루포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루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은 택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봉사와 충성이 뛰어나게 구별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톤 에클렉톤이라는 말은 그냥 택했다, 선택했다라는 의미보다는 남들보다 특별하게 봉사원신이 아주 출중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지 않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마 그런 모습을 보아왔던 루포는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와 같이 루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었으니까 아마도 적지 않게 사람들에게 이름이 회자됐을 것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는 말은 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이고 루포와 그러면 형제냐, 그 말이 아니고 마치 아까 얘기했던 친족이라는 말, 진짜 혈육을 나는 친족이 아니지요. 그렇게 가깝다는 것이죠.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라는 말은 한때 이 모성애가 많았던 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돌보아주고 헌신했던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요, 루포의 어머니가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루포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났습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루포를 생각하면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이 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결혼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나의 어머니다라는 인식을 줄 만큼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애정과 깊은 그러한 친아들과 같은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루포의 어머니가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었고 친절과 헌신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로마에 있었던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싶었던 마음에 더 고대하게 했던 그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올해 선교대가 열리지 않았지만요, 선교대가 열리면 참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선교대 가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니까 선교대에 가면 어머님 뵐 수 있다는 생각이 늘 이제 기대가 되는데 올해는 이제 못 갔으니까 좀 안타깝지만 아마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아주 요즘에야 뭐 카톡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메신저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서 일제는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그때에 로마에 가면 루포의 어머니를 꼭 말해요.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야 할 정도로 지극히 사랑을 베풀었던 루포의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16장 13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자리나 위치나 단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야, 왜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이런 게 아니라 야, 참 특별하다, 귀하다, 야,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어떤 기대와 소망을 주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이 처한 위치와 장소와 처지에서 사랑받는 일꾼, 쓰임받는 일꾼,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